네, 지금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이네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힌트. 제가 터키에 갔을 때, 11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일까요? 맞았어요. 산이에요. 안 돼. 바로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바로 그 아라랏산의 방주의 흔적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사진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참을 뒤졌는데 어디가 방주의 흔적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한번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터키를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들르는 그런 장소이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 구약의 창세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그 반대의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호가 엄마 이번 주에는 설교가 뭐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야. 그랬더니 난 노아의 방주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다 죽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참고로 주일학교 학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본론으로 또 바로 들어가다가는 이 부분이 불편해서 설교가 내내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일어난 사건이면 싫고 또 누구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면 싫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면 좋겠어요? 실제 일어난 그죠? 제 둘째 아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 시대에 살던 어떤 제국적인 그 신화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완전히 거꾸로 물구나무 세워서 정반대의 신화들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는 뭐 소테르, 유앙겔리온 이런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도 바벨론 제국의 신화를 가지고 와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도 사실 고대 근동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아트라시스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나오는 신들과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정말 다른 신이에요. 여기서는 홍수가 왜 일어나냐면 인간들이 너무 빠르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너무 성가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홍수를 멸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 폭력과 악을 저질러서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건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트라시스에서는 신들의 계획을 몰래 엿듣는 한 인간이 홍수에서 살아났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방주를 준비시키시고 거기에 온 가족과 모든 동물들의 종류대로 그 방주 안으로 보호를 하시는 그런 점이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맥락에서도 항상 구원과 희망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다른 고대 근동의 문학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가 실제 역사이든 문학적인 표현이든 아라랏산의 흔적이 진짜이든 억지이든 그게 제 신앙과 별 차이가 없는, 신앙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서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신학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서의 그 작은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통찰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 교회는 구원의 방주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의 재료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보통 사람들이 방주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방주하면 엄청 시끄럽고 냄새났겠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냄새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순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본문은 살아 숨쉬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 어때요? 계속 먹고 계속 싸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성가시고 그 온갖 소음과 죄송합니다.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정말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구성원이 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교회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기존의 구성원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 할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오는 누구라도 다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 번째 실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많이 달라도 얼마나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가, 포용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도 그 냄새를, 풍겨내는 냄새를 내가 참을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이것들을 실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신기한 건 다른 것들을 자꾸 구분해내고 냄새나는 걸 자꾸 치워놔야지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안고 냄새가 나도 괜찮다 해야지 정결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걸 온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정결법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분하고 갈라놓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출병 여인도 만지고 고쳐주시고 이 부정의 가장 끝에 있다는 사체, 죽은 이도 접촉하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당시에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일일이 상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성서에는 12명의 남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12명의 남자들하고만 같이 다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들하고만 공동체를 이뤘을 것 같지 않아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그 무리 안에는 엄청나게 다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누구도 내몰지 않고 다 같은 공동체에 품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당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된다. 그럼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기적이야.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다른 채로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가 아닌 그냥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방주 안에서 함께 지내기로 작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로 마음 먹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창세기 7장 18절입니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동력장치가 없는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뭔지 아시죠?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배가 그냥 떠가는 대로 둥둥 떠가는 대로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둥둥.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지선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어때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총 동원해서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결정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결정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결정합시다 해놓고 뒤로 엉뚱한 결정들을 해온 것을 우리가 너무 잘 봐와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결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좀 아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은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픈 지체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일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못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슉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바지선에 우리가 동력 장치를 딱 달고 스스로 좌표를 결정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예배가 지금 교남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지 4달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텔레그램에서 매일 큐티로 만나고 있고 줌을 통해서 이 화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직 큰 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완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니어서 계속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20분만 이 자리에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동시에 이제 생중계되는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속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끄럽지만 새마음은 기도 공동체다, 이런 정체성이 좀 약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 공동체를 한번 거듭나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 말씀은 홍수가 끝나고 모든 생명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언약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일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 동일한 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돈을 원하고, 다 성공을 원하고, 다 명예를 원하고, 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하고, 그래서 그 동일한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는 방법으로 이것을 쟁취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자꾸 거슬러 가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방법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작동해야 되는데 힘의 법이 작동하고 사람을 자꾸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히고 밟아버리게 됩니다.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크고 작은 동물, 육식동물, 초식동물, 강한 동물, 약한 동물이 모두 다 모여있는 방주에서는
서로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육식동물은 내가 육식이던가? 이거 자체를 잊어버려야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강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약함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강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구성되지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약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항상 강한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다른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회 안에 모인 다른 모든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를 포용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소리, 그리고 타인의 냄새를 참아줘야 합니다. 시끄럽고 냄새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어서. 시끄럽고 냄새나면 살아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모두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약한 이들이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강함에서 나오는 폭력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강함은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거꾸로 적용됩니다. 이기는 법이 아니라 서로 져주는 사랑의 법이 교회 안에 작동해야만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향해서 계속 매일 노력하고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노력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된 상태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왔다가 안 나갔다 하고 경조사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려면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면 적극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살이 너무 강해서 나 혼자서는 휩쓸려 떠내려가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옆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게 서로 꼭 잡아주고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약속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김진 주사님께서 텔레그램에 문득 이러면서 또 문득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참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그 밑에 아무도 답글을 달지 않았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찔끔 한 번씩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저렇게 가깝게 저렇게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진짜. 옛날 생각나죠? 언젠지 아시겠죠? 우리 아나바나 때였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것.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망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힘든 요즘 같은 때에 오히려 더욱 교회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가 부디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교회다움에 대해 성찰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새마음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